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바른 신념과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합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며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8월부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 말합니다. 성결법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이 거룩이라는 단어 가운데에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구별되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단절된 채로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제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었고요.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가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죄가 너무나도 많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을 만한 요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들을 너무나도 빠르게 접합니다. 또 좋은 것, 화려한 것,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동시에 악한 것도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특별히 아이들의 문화 가운데에 너무나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문화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청년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며 떡볶이를 먹는데 떡볶이 이름이 마약 떡볶이더라고요. 이 마약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뉴스에서나 접할 법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마약이란 단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명한 분식집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좋지 않은 문화와 단어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와 삶 가운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 떠올랐던 것이 3, 4년 전쯤에 우리 가까이 있는 가양중학교에서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뿐일까요? 동성애, 성적인 문제, 술과 담배, 우리 아이들의 언어, 점점 좋지 않은 문화를 접하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고 어려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진정 깊이 체험해서 거룩한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길, 특별히 오늘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세와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6절까지 쭉 살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단어가 8번이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훈계하고 꾸짖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인다고, 사형에 처해 죽인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단호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죄를 마주했을 때,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럴 수 있지라고 뛰어넘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죄를 보았을 때 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죄를 못 본 채 하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가중하게 하나님께서 응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함께 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죠? 격리를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좋든 싫든 우리는 격리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격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격리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7일이라는 시간을 격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나 혼자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정말 나 한 명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걸리면 반드시 격리를 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동일합니다.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죄가 죄임을 반드시 분별하며 구분하며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침묵하는 것은 그 사람만 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전염입니다. 죄는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도 강하고 치사율도 더 강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마주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죽을 고비를 마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음식이 없고 잘 곳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정말 죽을 고비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며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오늘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죄에 관한 문화가 있거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죄는 죄임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큐티 본문 옆에 설명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친하다고 죄를 용서해 주거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내 기분이 나쁘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더 많이 꾸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악의 길로 걸어가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아프고 또 아픈 마음으로 너희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5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2절 말씀을 보면 몰렉 신이 등장하는데요.
이 몰렉 신은 이 구약 시대 당시에 자신의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한마디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몰렉 신에게 내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 가운데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는 문화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짓는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욕망 때문에, 또 한 리더의 욕망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와 공동체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고 싶은 것을 시키며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내 뜻대로 자녀를 조종하고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역할,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 또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통해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죄는 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 찾아보니 모른 척한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그리고 몰렉을 섬긴 사람까지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도 모른 척한 것이 사실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정의나 이해관계 때문에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죄나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죄를 보고도 모른 척한 적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았을 때에 저는 참 그런 죄를 많이 범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며 정말 잘못한 것인데, 이거는 정말 반드시 말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다음에 말해야겠다 넘기고 그저 흐지부지 뛰어넘겼던 그러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흐지부지 뛰어넘긴 이유는 사실 나와 그 친구와 관계가 깨질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침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분별하고 말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죽인다고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 반드시 침묵하지 말고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전체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섯 가지 죄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에는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 특별히 부모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 네 번째가 불순종,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죄악 앞에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만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깨끗함으로, 선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우리의 삶을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고 오순절 다락방 기도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보내고 있는 중고등부와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아동부,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심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